오늘 성경과에 있는 이집트관에서 사자의 설을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자의 설을 해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 그냥 스토리처럼 읽었지만 간과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넘게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사고방식과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뼛속 깊이 이집트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을 모른다면 출애굽기를 오해할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원포인트로 사자의 설을 해석하고 나면 출애굽기에 어떤 부분이 열리게 될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박물관 4관 이집트관에 가시면 이집트관의 대표 전시물인 로제타 스톤, 그리고 요셉 시대의 파라오, 모세 시대의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연대기를 보실 수 있고요. 연대기의 이 부분이 훼손된 이유는 아주 기가 막힌 이유가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나일강의 신도 이집트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번쯤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문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그림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히브리인들은 듣보잡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비루가 쳐들어오니까 도와달라고 보낸 문서에서 하비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하비루의 의미가 듣보잡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일강의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선사한 땅이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존을 지탱해주고 부여해주는 신이었죠. 위키피디아에서 나일강의 신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이 생겼죠. 이 신의 이름을 하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이집트의 신들을 눈여겨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풍요의 신은 아피스라고 하는데요. 소처럼 생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벌과 재앙을 주는 신 암무트가 있는데요. 악어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매처럼 생긴 신은 하늘의 신인데 호루스라고 부르고요. 호루스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신을 라 신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죽으면 바로 이 태양신이 된다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의와 지혜, 지식을 담당하는 신 토트가 있는데 따오기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승사자와 같은 신 아누비스가 있는데 자칼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신 오시리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자의 설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누비스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의 세계 하계로 들어갑니다. 아누비스가 죽은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는데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요.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징벌을 주려고 암무트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심장이 가볍기 때문에 형벌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일상을 기록하고 정의를 담당하는 지혜의 신 토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 호루스에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누비스와 호루스의 손에는 앙크라고 하는 이집트 알파벳이 들려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알파벳이고요. 앙크의 뜻 자체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은 바로 생명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루스가 죽은 사람을 오시리스에게로 인도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시리스 앞에 도착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믿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윤회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현세의 비중을 두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의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죠. 내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이집트 신들의 특징이 보이죠? 바로 이집트 신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할해서 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신은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모양이나 이런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집트 신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이집트 신들은 모든 영역을 주관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무엇을 바치면 그 신은 받은 만큼 무엇인가를 주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사람들과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신들도 사람들처럼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배신하고 음란한 이유는 신들은 사람들의 선과 악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이런 계약 관계를 가진 신이었다는 사람들의 신념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은 가시적으로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사자의 설을 해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집트 신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할해서 주관했다고 했죠.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을 10번이나 괴롭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을 차례차례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신은 가장 위대한 신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나와서 나일강의 신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 사건은 그들의 눈에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함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드러낸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집트 사람들은 신과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계약 관계라고 하면 경제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마트에서 물건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원하는 물건을 얻는, 이것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계약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체질 개선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러한 사람들의 관념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신들은 이러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형상만큼 축소되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매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악어처럼 만들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자칼처럼 만들었거나 지혜의 신으로 생각했다면 따오기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가장 막막했던 순간에 만들었던 형상이 바로 아피스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춰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에서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